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어디 오시는데 아주 그냥 햇살이 아주 아름답고 또 따뜻하게 비추죠. 아침에는 좀 춥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날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좋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좋은 모습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대할 때 서로에게 뭔가 이렇게 힘이 되어지고 또 서로에게 좀 격려가 되어지도록 환한 미소를 가지고 서로 대하는 그런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 당긋 웃고 있죠. 항상 이렇게 기쁨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함께 나누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주중에 한 부대를 방문을 했어요. 그곳에 갔더니 우리 장병들이 많은 그 수가 또 운동을 하면서 아주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머리를 이렇게 다들 깎고 우리 예전 고등학교, 중학교 때 기억이 나는데 그 머리 깎아 놓으니까 다 20대 이렇게 다 대학교 다니고 그런 친구들인데도 전부 다 그냥 어려 보이고 그리고 뭘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머리 깎아 놓으니까 다 똑같아 보이고 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보면서 같이 이렇게 좀 있는데 상당히 힘이 나더라고요. 젊음과 함께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같이 이제 부대장과 함께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대화를 이렇게 하는 가운데 부대장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목사님, 복음은 복음이에요. 무슨 말인가? 당연하지 않아요? 복음이 복음인 건. 그런데 복음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제 자신을 이렇게 가만히 돌아볼 때 제가 복음을 접하고 나서 제 인생이 너무너무 달라졌어요. 복음이 정말 내 인생에 복음이 되었어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맞지. 복음이 복음이지. 복음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정말 좋은 그런 날들로 열어갔지.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그래서 저는요 부대원들을 내가 어느 부대를 가든지 간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모든 장병들한테 복음을 좀 전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복음이 나에게만 복음이 아니고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복음이기 때문에 특별히 자기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래서 복음을 전하여 자신도 변화됐지만 복음을 받은 장병들을 보거나 아니면 그 이웃들을 보니까 정말 복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을 열게 되고 복음이 바로 들어가면 국가에 대해서도 애정을 갖게 되고 그리고 좋은 삶을 열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복음은 능력이다. 한번 따라해서 복음은 능력이다.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그 삶을 우리가 살면요 능력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복음이 복음이요 복음이 능력인 것을 확신하니까 복음을 좀 더 강권하면서 강력하게 전하는 거야. 오라고 들으라고. 사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싫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거부감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강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저나 여러분들 이렇게 대부분들은 아마 누군가가 강권함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여러분, 강권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사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키지 아니한 것을 억지로 권하는 거. 아이 싫어, 듣기 싫어, 가기 싫어, 하기 싫어. 그런데 그냥 억지로라도 오게 하고 듣게 하고 하게 하는 그것이 강권하는 거예요. 그래, 너무 좋으니까, 너무 귀하니까
그 복음과 함께만 살면 정말 복음의 길이 열리니까, 정말 능력의 삶이 열리니까 가만히 그냥 뭐 받아? 아니 안 받아? 그래 그럼 그만 말고, 아님 말고, 이게 아니고 그냥 강권하여. 왜? 자기가 그걸 경험을 했으니까 그렇게 지내왔노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그 후서 5장의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강권된 주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아님 말고, 이게 아니고 정말 저 인생, 저 친구의 삶, 정말 복된 길이 있는데, 복음의 삶이 있는데, 그래서 강권하는 거예요. 싫어해도, 좀 미워해도, 그리고 거부해도 강력하게 확신이 있으니까. 제가 그 예전에 아내가 자기를 꼭 좀 데려다 달래. 그래서 어디로 데려다 달라 했더니 남대문 시장으로. 이제 남대문 시장에 데려다 줬어요. 아내 말은 잘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데려다 주니까 거기 들어가서 제가 하나 참 귀에 생생한 말이 있어요. 언니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기억할 거예요. 이 옷 입으면서 막 그러면서 막 옷을 이렇게 막 알려줘요,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지나가다가 아내가 이렇게 여러 그 것을 보다가 딱 고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이 옷은 입으면 후회하지 않을 거다, 기억날 거다. 그리고 집에 와서 딱 입더니 후회를 하는 거야. 아 거기서는 분명히 좋았는데 왜 이렇게 지금 이러지? 근데 내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때는 그냥 옷이 안 좋은 건 줄 알았어.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몸이 안 좋더라고. 이게 보통 여성들이 보니까 이게 딱 맞을 거고 좋다 그랬다고 혼자 딱 입어보고 옷이 이상하게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음에 안 드는 건 몸이야, 몸. 그래서 후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참 그렇구나. 근데 이제 사실 그 파는 분 입장에서는 정말 좋다, 좋은 옷이다 그러면서 강권하시잖아요. 막 좋다 그러면서 후회.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취향에 따라서 또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후회하지 않는 우리의 강권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싫어도 그걸 만나기만 하면, 억지로라도 끌려가기만 하면, 억지로라도 듣기만 하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그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들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모르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싫다고 저도 그냥 막 인상 팍팍 쓰면서 그냥 막 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접해보니까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복된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했던 것이. 이거는 정말 복음을 들은 것은 사람을 괴롭게 하거나 후회하는 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음의 삶, 복음의 능력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 하는 거 아니? 강권하여 데려오십시오. 시작. 우리가 좀 담대함을 가지고 좀 강권함이 있어야 돼. 내가 접한 이 복음, 이게 능력이고 내 삶 속에서 이렇게 나를 바꿔가고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것을 강력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해요. 오늘 이 시대에 이 강권함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아이, 저 사람 나 싫어하고 요즘 인권 중요하잖아. 남한테 괴롭게 하면 안 되지. 남한테 혹시라도 눈살 찌푸리게 하면 안 되지. 여러분 진짜 생명이라고 하면, 진짜 사는 길이라고 하면 지금 당장은 눈살 찌푸리더라도 그거 전해주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저는 이 복음에 대한 강권함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그 속에 새로운 생명길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강권한 그런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 먼저 무장해야 됩니다. 따라하시죠. 먼저 무장하자. 무장한다는 건 군인들이 이렇게 모든 것을 탁 준비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려고자 하는 그런 준비를 하겠다는 거지요. 무장하는 거. 우리는 그런데 뭘로 무장하면서 이 복음의 강권을 우리가 삶 속에서 보여올 수 있을까?
여러분, 구원받는 길, 구원의 길, 이게 복잡하지 않아요. 너무나 단순하고 명확해요. 여기저기 기웃거릴 필요도 없어요. 아예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셨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 길로 가기만 하면, 예수 함께하기만 하면, 예수 믿기만 하면 길이 열리고 생명을 얻게 되고 진리 속에 자유함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 없어요. 그냥 예수 그분만 믿기만 하면. 로마서에 그러죠.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길은, 구원의 길은 믿음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누구를? 예수를. 그래서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 그 길을 아는 사람, 붙잡는 사람,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툭 튀어나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구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새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나음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 말이 이 구원의 길에 대한 확신, 이 단순하고 명확한 것을 확신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누가 정말 실패해서 소망 없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정말 병중에 계속 신음하는 사람, 아이고야 죽고 싶다, 그냥 죽음을 자꾸 생각하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이 단순하고 명확한 한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것을 강력하게 강권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길을 우리가 강력하게 이렇게 나눌 수 있으려면 무장이 필요해요. 어떤 무장이 필요한 거 아니? 먼저는 따라하십시오. 구원의 감격과 확신으로 무장하자. 시작.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으십니까? 내 스스로의 행위와 삶을 보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누구든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어디에서는 와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어깨 쭉 떨어뜨리고 그냥 고개 빼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그 자리에서도 일으켜 주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 넘게 해주시고, 그 자리에서도 다시 살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 나를 이미 구원하셨는데, 그리고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거기에서 기죽을 필요가 있어요? 이 감격이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 딸이 되었어, 선포할 수 있으면 선포하시고요, 내 쪽으로 그것을 끊임없이 외치면서 기쁨을 솟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전서 1장에 보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기가 죄인이에요. 알아요. 자기 죄인 중에도 자기는 정말 우두머리 죄인 같았어요. 너무너무 나빴어요. 그런데 자신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주셨고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미쁘다 이 말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감격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떤 자리에 가든 간에 기죽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는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나간 걸음이
바로 바울의 걸음이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 됨으로 인하여 매일이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이 세상 누구도 받을 수 없고 줄 수 없는 구원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그 승리를 기대하며 감사하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도 우리에게 죽음도 그냥 뛰어넘어 부활의 능력을 주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감사 감격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이 구원의 길을 열어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자부하게 돼요. 당당해집니다. 그래서 나처럼 살으라고, 나처럼 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교만함이 아닙니다.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도 예수께서 구원하셔서 오셔서 사랑하셔서 내가 이런 삶, 기쁨의 삶을 사는데 너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 당당함이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시 회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엄마가 이런저런 모습 너한테 보여줬을 거야. 그러나 너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왜? 난 예수 안에서 정말 기쁘거든. 내가 이런 삶의 환경 가운데 거하지만 그래도 나는 널 노래하거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너는 엄마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런 말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들아, 아빠처럼 너도 살았으면 좋겠단다. 예수 믿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됐으면 좋겠어.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 많지만 거기서 다시 일어나는 귀한 승리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이게 구원의 그 길을 열으신 예수를 확실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당당함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귀한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참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는 이들도 많고요, 여러 가지 자신의 형편으로 인해서 거부하는 사람도 많고 아예 그냥 냉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서 기죽지 마십시오. 저 사람 나보다 더 많이 배웠네, 저 사람 더 많이 가졌네, 저 사람도 나보다 높은 자리에 있네. 여러분, 그들도요, 우리가 당당해야 되고 긍휼히 여겨야 될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모두가 다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요? 심판이 있을 거다. 여러분, 사람은 다 죽어요. 죄로 인해서 죽게 돼 있어요. 그 죄가 예수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아주 성공 가도를 달린다고 해도 죽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지금 천하장사와 같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도 죽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커다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죽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죽습니다. 그리고 심판받아 영벌을 받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볼 때 우리의 마음속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불쌍하다. 그래, 그거밖에 안 되지.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인생을 찾아다니면서 만난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이 불쌍함으로 바라봤어요. 저도 죽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죽지. 그건 자명한 길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나은 것 같아, 잘 되는 것 같아, 부러워. 물론 현실적인 면에서 혹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아직 믿지 못하고 구원의 길에 서지 못하면 한 번 죽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면 영원한 형벌 받습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마리 양을 잃었어요. 목자는 알아요. 그 양은 죽는다는 것. 그 양은 자신의 보호가에서 벗어나 버리면, 자신의 울타리에서 벗어나면 수없이 많은 위험 속에서 고통하다가 죽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 죽을 양 버려두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한 길 예수, 그분만 믿으면 구원의 길을 걷는 자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는 단순 명확한 그 진리를 알고 있어요. 이 진리를 내 삶 속에서 구원의 감격으로 또 장당당함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속에 새로운 생명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민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설교를 듣고 나름대로 말씀을 들으며 옆에 사람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한번 해봐야지, 나도 전해봐야지, 한번 당당하게 전해봐야지. 그럼 나가면서 그 당당함이 다 사라지네. 또 쭈삣쭈삣해지고 머뭇거려지고 괜히 기가 죽고 입이 안 떨어지고. 왜 그럴까? 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당당함이 그냥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이 어떻게 이 일이 감당되어지는 줄 아세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 할렐루야. 말 잘하면 전도 잘하겠네. 똑똑하면 전도 잘하겠네. 교회 오래 다니면 전도 잘하겠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생명을 살리는 것은 자신의 말의 지혜 속에 아니면 경험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그때 생명의 길을 함께 열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그 나타나심으로. 여러분, 그럼 성령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강력한 능력을 부어주시던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전혀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 성령의 강력한 바람과 불같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결국 우리가 난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왜 이렇게 제대로 못 전하지? 왜 이렇게 당당하지 못하지? 그래, 난 불쌍한 거는 있는데 왜 입을 안 떨어지지?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그 일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왜 성령의 능력이 내게는 이렇게 강력하게 임하지는 못할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 때마다 요즘 특별히 새생명 이 축제를 앞두고 여러분에게도 이미 다 나눠드렸습니다만 요 태신자 카드 이렇게 한쪽 절취해서 냈어요. 거기 중간에 보면 태신자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문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해요. 정말 이번에 내가 품은 사람, 아니 우리 주평안교회를 통해서 생명이 다시 일어날 사람들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그래, 이거 뭐 1년에 한 번 지나가는 거지, 그게 아니고 함께 기도하여 전심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우리 교회, 성령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우리 성도,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경험도 없고 미련하고 그런 죄가 어떻게 예수 생명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여, 주의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나같이 연약한 자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태신자 전도 작정을 위해서, 태신자 전도 작정을 통해서,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각성과 구원의 감격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주님과 교회를 향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태신자를, 새생명 축제를 기대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가족, 이웃, 친지들 중 불신자, 낙심자, 실족하는 이들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모든 성도들이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태신자를 작정하고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태신자와 좋은 관계를 맺고 10월 30일 주일에 꼭 모셔올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인도해 주옵소서. 작정한 태신자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결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하나 되어 영혼 구원의 강한 용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새 힘과 능력으로 복음을 복음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여 성령의 붙들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며 복음을 전하는, 강권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세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시작.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오늘 4절에 보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목자의 심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어요. 먹이고 있어. 살리고 있어. 그런데 99마리는 있는데 한 마리가 빠져나간 거예요. 잃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99마리가 있는데 괜찮지 뭐, 한 마리쯤이야. 그런데 목자는 그러질 않는 거예요. 그 한 마리,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찾아내기까지 찾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어떤 마음일까? 목자는요, 그 한 마리가 곧 자기 생명과도 같았어. 그 한 마리가 곧 전부와도 같았어.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어깨에 메고 너무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온 천하를 얻은 것처럼 행복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자의 심정, 곧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은 뭐냐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며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생명을 얻을 때 크게 기뻐하고 크게 춤을 추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가 전부였어요. 마치 자신의 생명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지. 이게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문제. 여러분,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저 하늘 보좌 버리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그런 고통과 멸시천대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십자가 지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찾아내기까지 그렇게 주님께서 사랑의 걸음을 나를 향하여 뛰었기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거든요. 저뿐인가요? 여러분 모두를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너무너무,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예수의 사랑, 내게 찾아오신 그 예수의 생명 주신, 목숨 주신 사랑, 어찌 말할 수 있으랴. 그러나 주 사랑 받은 내가 그 사랑 알기에 그 사랑 전할 수 있음을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랑 전하는 일에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좀 힘들다고, 어렵다고, 반응이 안 좋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아가는 그 걸음이 바로 사랑 입은 자의 걸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상대가 정말로 온몸 죄악투성이요 상처투성이랄지라도 감싸고 또 덮어주면서 또다시 찾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요 복음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랑받은 사람은 강권해야 됩니다. 이 사랑을 아는 사람, 이 사랑을 입은 사람은 저가 아무리 거부를 하고 싫어하고 욕을 한다 할지라도 강권해야 됩니다. 결국 그에게 이 사랑이 전달되어지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참 노래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와라. 내 집을 채우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해볼래? 힘들면 말고, 그 사람이 싫어하면 그냥 적당히 해. 괜히 네 욕먹으면 안 되잖아. 그게 아니. 강권해. 강권해서 데려와. 내 집을 채워야 돼. 이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참 보면은 아니 좀 목자가 참 바본가? 어떻게 99마리를 들여놓고 한 마리만 쫓아가는 걸까? 가치로 따지면 99대 1인데 이해가 안 가네. 왜 이렇게 어리석지? 상식적이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상식적이지 않아요. 정말 집 나가서 그냥 지 멋대로 살아가는 자를 향해서도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 주시는 거예요. 아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 바보, 아니 저런 인간에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 마리, 도망나간 그 한 마리, 상처 입은 그 한 마리, 참으로 연약하고 볼품없는 그 존재, 에이 아니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천하만큼 귀하다고 그렇게 가치를 매기셔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가슴속에 품게 하신 생명들이 있습니다. 몇 번 시도해봤는데 안 돼. 에이, 포기하지. 아니요, 말하고, 아니, 선물 사다 주고 더한 일도 우리가 해야 돼요. 주의 생명을 전할 수만 있다면. 인생은 너무 허무하다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삶의 무게가 참 무겁다고, 버겁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옳은지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고 그 구원의 길에 서지 못하면요, 주께서 우리 인생에게는, 영혼에게는 채워지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체험이 없으면 계속 공허하고, 계속 불안하고, 계속 두려워하고, 계속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방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서 떠내려가고 그렇게 해서 죽는데 포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고 너무너무 그에게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목숨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사랑 받아서 그거 다시 붙잡고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복음을 전하고 강권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년까지 해봤는데 3번 했잖아. 아니, 한 번 더 하세요. 찾아내기까지. 예수님은 찾아내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될 때까지. 오늘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주평안교회 모든 식구들이 강건함을 회복할 때, 거리거리에서, 또 군대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정말 이 복음이 복음됨을, 복음이 능력임을 명확하게 던지는, 외치는 그런 귀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월 30일 특별한 날입니다. 반드시 잃은 자가 하나님 앞에 찾아지고,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래서 생명을 노래하고, 그래서 새로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구원의 길이 열리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포기하지 말고 복음으로 무장하여서 담대하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입을 여시기만 하면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또 새롭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함께 즐기는 이 귀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같이 즐거워하면서, 와, 하나님이 이렇게 이분을 사랑하시는, 이렇게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함께 노래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